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최근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다가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과 함께 아들 셋이 한 자리에서 같이 죽어요.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아들들이 같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단번에 사울의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 단박에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사울 다음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본인의 후계자를 지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아주 정신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죽었으니까 무정부 상태이고요. 12지파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큰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한 후에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로 왕으로 추대를 받아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를 않아요. 칼의 힘으로 지파를 통일하려고 하지 않고 화평으로 통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당시에 실세가 누구였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재빠르게 이스보셋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과도기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데요, 이스보셋이 정통일까요? 다윗이 정통일까요? 어디가 혁명 세력이고 어디가 정통이죠?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왕 다음이니까 이스보셋이 정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 왕조의 태조가 누구죠? 이성계. 이성계 이씨가 어떤 이씨냐면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가 27대를 거쳐가서 500년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씨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씨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그 정통성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적인 눈에 보이면 이스보셋이 정통성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그 나라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그 정통성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보셋의 정권, 그리고 남쪽의 유다 정권, 하나는 인간의 뜻을 추구하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다른 정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띄우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인간의 뜻을 추구한 사울의 집은 처음은 그렇듯하고 압도적이고 유리했지만 점점 미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집안,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지게 된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도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왕에 오를 때까지 시종일관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의 간슴은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나 내가 왕에 앉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항상 다윗은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 내 언행이 하나님 뜻과 합당한가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요, 내적인 확신, 내적인 감동 혹은 외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을 했을 때, 믿음의 선후배들과 대화를 하고 조언을 얻었을 때, 또 목회자들과 상담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CC, 대학교의 CCC 교재를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법,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열리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기회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다들 기억하시죠? 예, 아주 똑똑하셔요. 네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의 최소한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이 뭔가,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꼭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 음성이 뭔가, 그 힌트를, 그것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율법주의의 공격과 이단들의 도전과 또 외국에서의 그 생경한 문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막게 되면서 재판이 열리게 돼요.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을 정말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 대제사장이 이 변호하는 사람을 섭외를 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 사도 바울의 재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더둘로는요, 아주 말쟁이입니다.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검은 것도 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악한 것도 선하게,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계백론자예요. 그런 자를 섭외해가지고 온갖 감언이설로 재판석에 앉아 있는 총독 이 벨릭스를 이 환심을 사게끔 하고, 이 정교한 논리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라고 하면서 논리를 펼쳐 나가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온갖 논리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공격을 이겨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을 통해서 찾고 분별했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양심은요, 하나님 음성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공격과 비방도 이겨내고 복음의 진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양심적이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신성한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무엇인가? 우리 어질 양을 쓰는데 서양 전통에서 양심이 뭐냐면 나와 너가 함께 아는 게 양심입니다. 뭐가 양심이라고요? 너와 내가 같이 아는 거, 함께 아는 거.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여기에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기준과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있는 양심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심은 같이 아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장으로, 내용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양심을 풀이한 거예요. 그 양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뚫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황금줄이라고 그래요. 이게 양심의 원리입니다. 이 양심을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올해 등장하는 정보의 양이요, 이 정보 혁명이 일어나기 전 5,000년에 있었던 정보를 다 합쳐도 올해 있을 정보를 그 양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이요, 2년 만에 새로운 지식들이 두 배, 세 배 늘어나기 때문에 1학년이 3학년이 되면 반 이상이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고 할 정도로 수없이 가파르게 변화되는 우리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양심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일까요? 왜 교인들을 실망시키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우리 교계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고백이 없어서 그럴까요? 찬양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헌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봉사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대형 교회 규모, 스케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교계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죠? 양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적이지 않아서. 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수모를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에서 출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말씀으로 다듬어진 양심을 항상 우리 따르고 그 양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점점 강해졌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광기에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모여들어온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자가 300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에 이 비류들이, 주류가 아니라 비류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뭐가 되었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이제 누구랑 국정을 운영해야 될까요? 주류들, 어떤 배운 것 있고 뭔가 기초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절 같이 했던 사람들, 왕이 된 이후부터는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이런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회사가 막 커져가지고 삼성전자처럼 커졌을 때 같이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동전 세던 분들, 같이 일한 분들, 삼성에서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식밖에, 기술밖에 없는 분들, 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이런 관계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비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가까이 살게끔 합니다. 다윗과 가까이 살게끔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여서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자기 편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갚겠다고 해서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품어주고 자기에게 잘할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멀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와 반대편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가 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들이 나랑 멀리 있고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한 예인데 여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처음엔 순수했어요. 근데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에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공격을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유린합니다. 아주 능욕을 줘요. 목을 자르고 이 몸을 이 벳센 이 성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 소식,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그가 수치를 당한다, 그의 시체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사울이 있는 데까지 달려오고 적진에 들어와서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에셀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애도를 하는, 금식을 하고 애도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사울 왕이 이 시체가 걸려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단강까지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 왕을 위해서, 시체를 위해서 종단을 하고 행단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알고 긍휼함을 알고 또 성실한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어떻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긍휼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신의 원수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죽인 것처럼 하는 이들, 또 이스보셋을 죽인 것처럼 하는 이들, 그들에게 상을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줬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잘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원리 중에 세 번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자매다라고 해서 부모님들, 자기 가족들을 문전박대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교적인 사고로 보면은 예수님 효 사상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소속이냐 같은 당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춤을 춰요. 어느 때는 이걸 나쁘다고 했던 걸 좋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했던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당에 따라 소속에 따라 나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막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과 연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을 알았고요. 세 번째,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교훈대로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이, 성도님들의 인생이 점점 창대케 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하시네.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일하시네.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풀어 주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기업,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본문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기도하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한 양심이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말씀으로 날마다 다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나랑 겉모양이 같은 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점점 강하여져 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내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